하나님을 위해 불꽃같이 살다가 29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귀한 신앙 고백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할 수 없는 것. 자, 여기에 나오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리고 영원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내 인생, 재물, 시간, 내 생명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드리는 인생은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벽에 쓰인 이상한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5장 26절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한마디로 벨사살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의 실격이라는 거예요. 아니, 1000명의 귀족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왕입니다.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감히 하지 못했던 일, 예루살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신 담대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상남자죠. 그러나 하나님 저울에는 실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저울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 어느 쪽에 무거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시편 1편에는 대조적인 두 식물이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넓고 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죠. 그러나 겨는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인생일까요? 1장 2절,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시편 1편의 결론을 보십시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저울의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많이 가진 것 같고 능력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무거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봅시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미련한 인생, 허무한 인생의 모습이 나와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다니엘이 이상한 글자를 해석해 준 바로 그날 밤. 그리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던 바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벨사살 왕과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날입니다. 같은 날.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폼 잡고 있는 한 지도자의 바로 그날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왕복을 입고 멋있게 연설하는 헤롯을 보고 신의 소리라고 칭송합니다. 사람들은 칭송하고 인간의 저울에서는 무겁고, 그런데 그날 밤에 벌레 먹어 죽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나를 막 칭송해 주는 말에 마음 내주지 마세요. 사람의 저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완전한 모범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저울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저울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칭찬 조심하세요. 칭찬. 잠언 27장 21절 보시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이상한 말씀이에요. 금과 은을 뜨거운 도가니와 뜨거운 풀무로 단련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는데 그 방법이 칭찬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칭찬 안 뜨거운데요. 칭찬은 아프지 않은데요. 듣기 좋은데요. 오히려 기분 좋은데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칭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하지만 칭찬 속에서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못 봅니다. 욕심을 더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난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저울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 오늘도 이 두 개의 저울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에 무거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사람의 저울보다 하나님의 저울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양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저울보다 하나님의 저울을 더 무겁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는 실격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울의 무거운 인생,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루 인간의 저울보다 하나님의 저울의 무거운 그런 값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